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신 그 피앗의 정신의 나라에서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 피앗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계명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그것이 온 인류가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의 절대값이 되도록, 윤리도덕이 될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이 더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온 인류가 이제 아버지의 뜻 계명을 자신이 따라야 될 질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6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내 백성의 자손은 결례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사야서 61장 후반부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축복의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공정과 정의가 없죠. 거짓이 판치고 난무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그 신적인 질서가 인류를 지배해서 다스리신 적이 없죠. 물론 과거 예언자들이나 하느님께 속했던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조금씩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기는 하셨으나 아버지의 뜻이 전 인류를 지배하셔서 완전히 군림하시던 시대는 한 번도 인류가 맞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1절에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이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시대, 그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군림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시는 그 시대가 되면 의로움과 찬미가 모든 민족들 앞에 솟아나게 하신대요. 의로움의 정신이 지배적인 정신이 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마음이 지배적인 풍토가 되는 그런 시대. 근데 그것이 모든 민족들 앞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시는 바로 그 시대가 되면 의로움, 나를 배제한 것이 의로움이죠. 그렇죠?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이 의로움이죠. 계명의 기본 정신이 의로움이죠. 그렇게 이제 모든 민족이 계명을 따르고 또 하느님밖에 없어. 역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해봤고 맨날 실패했고 좌절했고 또 뒤집어 엎었다가 다시 새로워지고 이런 것을 반복해봤지만 역시 하느님의 뜻 진리밖에는 계명밖엔 없어. 이것만이 답이야.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찬미하는 그런 것이 솟아나게 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크게 큰 거시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도래하게 될 축복의 시대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도 보면은 내 백성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내 백성의 자손은
결례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를 군림하시는 처음에 여기를 군림하셨다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서 아버지의 뜻이 점점 이제 인류의 아버지의 뜻으로 군림하시는 시대가 이렇게 다가올 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께 속했던 이 백성들을 다른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서 역시 하느님께 복받은 민족은 달라 이러면서 그들도 하느님을 따르게 되고 또 그들도 하느님을 따르게 되고 이렇게 구절의 내용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내 백성의 자손은 결례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서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느님께 복받은 종족은 달라. 하느님으로부터 은총받은 민족은 백성은 다르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느님의 뜻이 오라.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참되고 바른 거야. 계명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 이것 아니고는 답 없어. 이러면서 점점 인정하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군림하시는 시대가 다가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10절은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간을 쓰듯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하느님이 군림하시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 기뻐하고 찬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시는, 그래서 점차 모두가 인정하고 이게 답이야 이것밖에 없어, 우리에게 희망은 이것밖에 없어 해서 점점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받아들이면 하느님이 이제 점점 인류를 전체적으로 군림하시는 시대가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느님을 발견한 영혼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영원히 하느님 안에서 본연의 자신을 찾고 하느님이 왜 아름다우신지 왜 좋으신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 막 찬미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분만이 진짜 완벽한 참된 진실이구나. 다 거짓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걸 여러분 못 느끼시나요? 지금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카발 세력이 이렇게 전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거짓이 판치고 난무하고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로 다 변질돼서 마귀 세력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타협하는 이런 시대에 가장 비참하고 암울한 시대에 지금 인류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깨어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깨어나셨듯이 여러분같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런 진리를 접하고 하게 되면 그래 저 말이 맞아. 그래 저게 진실이구나. 저게 사실이었어. 여태 속았구나. 속인 세력이 누구지? 이런 세력이었어. 하느님의 뜻을 빙자해서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이 우리를 다스렸구나. 지배했구나. 그래서 전체주의를 하려고 했구나. 이러면서 눈이 점점 떠지면서 하느님만이 답이야. 아버지만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시구나. 여기만 희망이 있어. 이분만이 우리를 본연의 자신으로 돌리실 수 있어. 이러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영혼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제 모든 민족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막 여기저기서 솟아나게 되는 이러한 도래할 축복의 시대를 지금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예언을 확인해 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이 예언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루카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48절부터 이하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파스카 축제가 임박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예수님도 어머니도 요셉 성인도 같이 가신 거죠. 그 관습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축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집으로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제 친척이나 일행과 이렇게 같이 갔으니까 그 가운데 속해 있으려니 여기면서 하룻길을 걸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룻길을 지나고 이제 예수님을 막 찾으셨겠죠? 근데 친척과 친지들 사이에 막 찾았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렇죠? 아, 큰일 났다. 잊어버렸네. 잃어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다시 거슬러서 거꾸로 다시 돌아간 거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가서 서서 찾으신 거예요. 어딨나. 근데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가 봤더니 율법교사들하고 같이 앉으셔가지고 토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답하고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 앉아서 함께 토론했던 율법교사들이 아니 저렇게 어린 꼬마가 어떻게 저런 지혜와 슬기가 있지 하면서 감탄하고 경탄에 맞지 않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찾으셨죠. 사흘 뒤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성모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를 보니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자, 여러분 48절과 49절 그 다음에 50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라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그렇죠? 왜?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으실 때 다 들으셨잖아요. 아셨어요. 근데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이실 거라는 것은 짐작하시질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나라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란 걸 다 아셨지만 그래도 아이니까 그 아이의 나이에 맞게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이야기하거나 놀 거라고 이렇게 그냥 자연법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짐작을 하셨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뭘까? 아, 예수님은 이미 벌써 이 나이 때부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아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왜냐? 왜 핵심이냐? 예수님에게는 하느님의 집인 성전에 가 계시는 게 너무 당연한 사실인 거예요. 자신에게는. 왜?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니, 아들이 자식이 부모의 집에 가서 있는 게 왜 이상하지? 이런 나라죠. 근데 어머니는 그런 건 아셨지만 그래도 형상적인 아이라고 하는 것에 걸맞는 어떤 액션을 취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긋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겉만 아이지 속은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 되신 신성이
반향을 벌써부터 여기서 하세요. 이 반향의 발로가 벌써 이렇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벌써 발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느님과 얼마나 완전히 하나 되신 하나 되신 관계성인가를 예수님께서 반향하시고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벌써 겉으로 봤을 때나 아이지 속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존재로서의 영혼으로서의 반향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49절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게 오늘 이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오히려 반문하세요. 어머니께. 아니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하느님 아버지 아들인데 그리고 제가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된 관계인데 자식이 부모 집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 되신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저렇게 하느님과 벌써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발로의 반향이 저 어린 나이에 이제 벌써 드러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속으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형상에 갇혀서 무엇을 판단하고 단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겉의 형상만 아이시지 속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신성을 담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머니가 그 포인트를 놓치신 거죠. 잠시.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얼마나 겉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심각한 오류인가. 이것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그것보다 더 심도 깊고 심화 있게 발견해야 되는 건 예수님은 저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저런 관계성을 가지시는데 하나 된 관계성으로서 저런 반향을 하시는데 내 영적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객관화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될 내용이죠. 나는 아버지께 과연 저렇게 하나 된 예수님과 같은 반향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진리를 배우니까 그런 올바른 반향을 내가 좀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여러분은 객관화를 시켜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버지께 반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저런 반향이 안 나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느님과 그 정도로 멀어진 상태고 하느님과 그 정도로 하나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이고 하느님과 나는 완전히 따로따로 별개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잘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내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나는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이런 하느님께 대한 절대성의 반향이 나오지 않는 나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정상이 아니라 그런 반향을 하는 내가 저 현재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닫는가. 이런 반향을 하지 못한다는 건 나는 하나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상태고 나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나는 자아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기타 등등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깨달아야 될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나열을 하자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 성인도 성모님도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본질의 나라에서 지금 저 어린 나이에도 저 어린 꼬마의 나이에도 아니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거 순전히 본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유치원생 꼬마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걸 아마 비웃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영적 수준에서는 그렇죠. 비웃겠죠. 무슨 말하는 거야? 뭔 말이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이게 진실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게 본인에게는 진실이신 거죠. 자신의 영혼에게서는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을. 아니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게 왜 잘못이지? 아니 아버지의 집에 하나 된 자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사고방식이 신적이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냐면 성모님이고 요셉 성인이신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뭘까? 그 정도의 갭이 있으신 거예요. 이쪽은 자연법의 나라에서 생각을 하신 거고 평범하게. 이쪽은 완전히 신적인 본질의 나라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답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수밖에요. 차원이 완전 다르니까. 그러니까 50절과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니까 따라서 이제 내려가셨겠죠. 고향으로, 나자렛으로. 근데 후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자, 성모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저런 부분이에요.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셨잖아요. 50절에. 근데 51절에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럼 지금 어머니는 뭘 하시는 거냐? 아, 분명히 수태고지 때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전령께서 나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고 너의 마음은 심장이 깨지는 듯이 아플 거고 너가 아이를 잉태할 건데 그거는 그리스도고 메시아시고 많은 민족들의 왕이고 이런 것을 다시 곰씹으시겠죠. 다시 곰씹으시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오늘 있었던 예수님이 답변하셨던 그 나라까지도 마음속에 잘 곰곰이 되시고 새기시고 간직하시면서 저 본질의 나라가 무엇일까를 어머니께서 지금 혼자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와 교감을 나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간직하시고 곰씹고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저 본질의 나라가 뭘까를 혼자 되새겨 보시는 그런 일을 지금 51절에서 어머니가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보시는 루카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꼬마이셨을 때부터 하느님과 하나된 영적 그 반향의 발로가 벌써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반향을 올바르게 하시는 거죠. 완전히 본질의 나라에서. 그럼 나는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이런 친밀함으로 이런 반향을 해야 되는 게 영적 삶을 사는 거고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이렇게 긴밀한 교감과 관계와 하나됨과 용해됨과 일치 이런 것으로서 속삭이고 주고받고 올바르게 반향하는 이런 나라가 나에겐 있는가? 영적으로. 여러분은 이거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반향을 항상 하려고 매 순간 노력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종교생활 가운데 있거나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순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다양한 부잡다한 부작용 가운데 아직은 놓여있는 상태다. 나의 영적 상태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본질적이고 사실적인 거예요. 그냥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이교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도 익숙하셔가지고 그냥 기도문 한번 읽었고 오늘 어떤 행사를 했어. 그럼 오늘 신앙생활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착각입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물론 그런 행사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런 피상적이고 겉에 보이고 거칠해적인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진실한 마음의 관계성에서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지셨던 교감으로서 이렇게 반향하셨던 이런 반향과 교감의 나라가 형성돼 있는가. 그래서 매 순간 올바른 교감과 반향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무슨 밤의 행사, 뭐뭐뭐 행사, 뭐 무슨 행사 해서 이교도의 교회가 끊임없이 하는 그런 행사에 그냥 헐레벌떡 참석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에게 피상적이고 거칠해적이고 형식적인 사고방식을 불러일으킨 근원입니다. 그런 다양한 행사들이. 여러분이 그런 것을 깨닫고 발견하셔서 이런 수많은 본질의 나라의 집약체가 하늘나라고요. 이런 수많은 본질의 세계의 집약체가 아버지시고 예수님이고 어머니세요. 그럼 나는
이런 다양하고 아름다운 본질만을 추구하기를 갈망하고 거기서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열망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발전적으로 하는 것인데 나에게 그런 개념이 있나? 나에게 그런 인식체계가 확립돼 있나? 내가 그런 사고방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나?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께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미흡한 점이 뭔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신 기념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